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세 번째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용서의 말씀.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용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십자가. 용서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였습니다. 그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는 아무 공로가 없었던 이 강도가 주님을 믿고 또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 긍휼을 구했을 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그 주님의 말씀, 공로가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공로가 없는 행위에 그 기초하지 않은 하나님의 긍휼에 기초하신 그 은혜의 선물, 구원, 낙원, 천국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두 번째 말씀에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제자에게, 제자이 좀 요한입니다. 사랑을 받는 제자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에게 먼저 말씀하시죠. 자기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리고 또 그 제자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해서 이 요한과 그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아들과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로 예수님이 맺어주시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세 번째로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 따르는 자들을 가족으로 만들어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그 26절에 어머니에게 말하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 말이 여자여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는 내가 아들입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기가 쉽죠. 보소요, 제가 지금 당신이 이렇게 보고 있는 피 철철 흘리는 내가 당신 아들입니다. 이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한테 옆에 있는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여 보소서 옆에 있는 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다. 네 옆에 있는 그 여자 내 어머니였던 그분이 이제는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주 비통하고 애통하는, 얼마나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그 앞에서 지켜본다는 마리아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죠? 그 어머니 마리아의 그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동시에 아주 중요하고 큰 이제 그 십자가의 역사가 이루는 그 열매가 무엇인지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 이겁니다. 그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씻기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를 삼아주시는 이 십자가는 서로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을 그 예수를 같이 바라보는 동안에 그들을 가족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 상관이 없던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이 참 놀랍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진짜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노래를 부르고 같이 참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이 놀라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데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큰 가족이 되고 그리스도를 모신 가족이 이제 되는 거죠. 오늘 이 예수님의 세 번째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그 앞에 보면은 그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그 옷을 그 서로 나누어 갖고, 겉옷은 4조각으로 나누어 갖고, 그 다음에 속옷은 이렇게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으로 된 걸 썰어서
그걸 얻기 위해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예수님의 옷을 이제 가져가는 요 장면이 그 앞에 배경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 배경의 의미도 바로 이거하고 저는 연결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로마 병정들이 지금 이 옷을 나누는 그 장면이 거기에 보면은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제비 뽑습니다라는 시편 22편의 메시아 시편의 그 내용이 예언된 내용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오늘 24절에 설명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병정들이 지금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나누어 갖고 제비 뽑아서 이렇게 하는 이것이 시편 22편 18절에 정확하게 그대로 예언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내 겉옷을 나누고 또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22편 거기에 1절은 뭐냐면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주님의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놀라운 그 영감으로 성령이 미리 그리스도의 받으실 고난을 말이죠. 이 다윗의 그 체험 속에서 좀 다윗이 약간 비슷한 어떤 체험, 고난받는 체험 속에서 그 영감을 받아가지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받으실 그 고난을 예언을 해놨는데 그것이 맞아 예수님의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옷이 나님을 받고 있는 그 옷이 이렇게 뺏겨서 병정들에게 나눠지고 있는 바로 이분이 예언된 메시아다 하는 것을 오늘 이 그 배경 본문에서 설명을 해줄 뿐 아니라 이 세 번째 말씀의 배경이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면 이 가족과 가족이 아닌 것을 대조를 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이 십자가 앞에서 같이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는 이들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또 마리아와 또 그 외에 더 있지 않습니까? 그 이모도 있고 또 다른 마리아들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들은 참 가족으로서 예수님께서 가족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하니까요. 이 군병들이 이 사형수 예수를 못 받고 나서 자기들 부수입입니다. 부수입으로 그 사형수에 벗긴 옷을 자기들이 이제 나누어 가지고 또 나누어 가질 수 없는 것은 제비를 뽑아서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보세요. 한편에는 십자가가 달려서 이게 막 가슴이 찢어지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죠? 그 어머니가 가슴이 찢어지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이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체포되는 순간에는 결국 도망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얼마나 그 미안하고 뭐 미안한 정도가 아니죠. 얼마나 그 부끄럽고 송구하고 정말 마음에 아픈지 우리가 저는 상상이 잘 안 되는데 괴로움과 고통을 가지고 그 주님을 보고 아마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있는 그 바로 옆에는 그 고통당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조금 그 옷을 가지고 이익을 얻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오늘 내가 재수가 좋다, 재수가 나쁘다, 이 옷을 네 개로 나누어 가졌으니까 내가 조금 내 살림의 보탬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 군병들의 관심은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얻는 이익이죠. 이 사람의 고통, 그 가족의 그 아픔, 그 여인의 마음이 찢어지는 이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들하고 오로지 그들의 관심은 자기들 지금 앞에 있는 이 천조가리 하나 얻는 거, 그리고 그 속옷을 도대체 제비를 누가 뽑아서 이 속옷을 얻느냐, 그것만 관심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가족이 아닌 겁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다른 사람은 어떻게 고통을 당하든지 간에 나한테 이만큼 이익이 될 수 있다면 그게 다 빠져 있는 것이 이제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세상의 그 모습 속에 그 비정하지 않습니까? 정말 비정하죠. 여기에는 정말 그 인간의 그 어떤 그 가슴과 가슴으로의 그런 것이 없어요. 여기에는 오로지 자기 중심으로, 그리고 자기에게 그것이 이익이 되느냐, 만족이 되느냐, 기쁨이 되느냐,
그것만 있지. 그 사람의 옆에 있는 사람의 고통이나 근심이나 괴로움이나 마음 아픈 것이나 부끄러운 것이나 뭐 이런 거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 세상 속에 이 가족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에 나타나고, 세 번째 말씀인 이 사람이 너의 어머니다,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당신의 어머니다 하시는 이 예수님, 그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패밀리를 창조하시는 주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족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맏아들이라는 표현을 성경은 몇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마치 큰 형님이 어디 멀리 좀 다녀올 때가 있어서 동생들한테 어머니 잘 부탁한다, 어머니 잘 모셔라 이렇게 하고 가는 것 같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 모든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경배하실 것이다 하고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그 주님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분에게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번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보냄을 불러냄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실로암이라는 말에도 교회 뜻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인데요. 권리로 갔단 말이죠. 에클레시아는 세상에서 나왔다는 뜻이고, 이 실로암은 실로아라는 말에서 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그곳으로 보냈다. 그 실로암에 가서 이 소경은 눈이 열리지 않습니까? 실로암에 가서 씻으니까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다가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비로소 눈이 열려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되고 우리의 구원자를 보게 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의 눈이 열리는 곳, 이 보내심을 받은 곳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가족이 되었다는 그것을 생각할 때 말이죠,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면 로마서 1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이 형제들이 우애하는 것, 가족의 형제들이 우애하는 것이 합당한데, 우애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우애와 존경한다는 이것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놨어요. 이걸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이 된다, 가족적이 된다고 했을 때 이것은 참 편안한 관계고 사랑하는 관계단 말이죠. 또 오늘 예수님이 모친 마리아의 형편을 염려해서 세례 요한에게 어머니로 이렇게 했을 때 그 제자가 그때부터 자기 집에 모시니라, 마리아를, 아들을 잃고 슬픔에 빠진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셔서 봉양을 하는 그 책임을, 그를 참 살도록 도와주는, 참 도움을 주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져주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죠? 평소에는 다투고 이렇게 티격태격 하다가도 정말 어려워지면은 가족은 같이 모여서 그것을 책임도 져주고 같이 그것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여러 가지 수고를 하기도 하고 또 아끼지 않고
자기 것을 나누면서 도와주는 그 가족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족이 말이죠, 가족이 편하다고 해서 막대하는 것이 가족의 특징은 아닙니다. 그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가족이 편하다고 해서 예의 없이 하는 것이 가족이 아니다 이겁니다. 가족은 편하긴 하지만은 그 안에 존경의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0절의 그 말씀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 이 안에서는 이 존경하는 그 리스펙트, 그를 존중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상처를 줄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존중해 주는 정신으로 말을 해도 조심해서, 사실은 이제 그 존중하는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이 실제 육신의 가족 속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라고 해서 편하다고 했어요. 같이 진짜 한 이불을 덮고 자니까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러나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말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는 말, 쉽게 하는 말, 막 하는 말에 의해서 상처를 받잖아요. 상처를 주고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 관계가 깨쳐지기도 합니다. 이 친구의 우정 얼마나 좋습니까? 친구의 우정도 그게 진짜 형제 같은 우애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의 우정도 오래 가려면은 그 예의를 지키라는 옛날에 그런 그 조언이 있는 겁니다. 친구와 오래 가려면은 이 친구를 존중해주는 그런 예의를 좀 지켜주는 이것이 있어야지 이 친구와의 관계도 오래 갈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마음에 두면서 이 가족으로 만드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목장을 신방하는 중에 정말 그 목원들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손을 붙들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한 이런 목자라든지 같이 있었던 그 다른 목원들의 도움을 인해서 정말 힘을 얻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그래서 좋은 시간을 또 얻게 되고, 그래서 그 감사하고 하는 이런 간증을 참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참 그 마음이 감사했습니다. 우리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족입니다. 이 세상은 이 가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이익의 관계로 대하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어쨌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그것을 관심을 갖고 나의 이익에 이제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가족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식이 평균보다 사실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내가 자식을 끊고 말이죠. 이 자식은 내가 키워도 내가 덕볼 일이 없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식을 어떻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 자식이 내가 그 자식을 평생 위해줘야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해주는 그런 정신이 이 가족의 정신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은 세상과 다른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이 시기에는 마리아가 너무나 슬프기 때문에 말이죠. 자기 태로 잉태하고 자기가 젖먹여서 키우고 자기가 이렇게 쓰다듬고 진짜 밥 먹여서 젖 먹이고 밥 먹이고 이제 입히고 해서 그 키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는 그 모습을 보고 칼이 가슴에 찔리는 것 같은 그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스스로 믿는, 그렇게 느끼는 이 사도 요한의 그 사랑을 받고 또 위로를 받고 이렇게 해서 이 부축을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 같이 거룩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진짜 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그 사람도 그 마음이 상하고 찢기고 그 피눈물이 나는 그 순간에 그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다른 형제 자매의 사랑과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지 않은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작지만은 위로와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랑의 특징이 있죠. 사랑의 특징은 귀하게 여겨주고 또 아껴주고 또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리고 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약간 눈이 약간 머는 거죠. 그러니까 집집마다 다 신동들이 있어요. 집집마다 다 신동이에요. 그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세요? 집집마다 신동이 엄청나게 많아요. 뭐 조금 뭐 하고 무슨 말 한마디 해냈는데 말이죠. 이야, 이거 좀 대단하다. 신동이 났다 말이죠. 그렇게 그거를 대견하게 여겨줍니다. 그죠? 그것을 그렇게 대견하게 여겨주고 기뻐해주고 참 막 훌륭하다고 해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니까 못하는 건 안 보여. 아직 똥도 못 가리고 있는데 아직 똥도 가리지 못하고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뭐 제대로 하는 게 없고 어쩌다가 한 게 했는데 신동이래요. 뭐 밥상을 얻고 뭐 물을 쏟고 뭐 난리를 피워도 뭐 기운이 세다 그러고 활발하다 그러고 뭐 이렇게 거기에서 좋은 것을 봐주는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랑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부족한 죄인들이 모여서 서로의 부족한 것을 가지고 서로 자꾸 그 부족한 것만 보고 부딪히다 보면은 말이죠, 상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울퉁불퉁한 그런 존재입니다. 반듯반듯하게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건축 구조물 중에 제일 견고한 구조물은 어떤 거냐 하면 약간 이게 울퉁불퉁하고 안 맞는데 그거를 잘 조정을 해가지고 서로 들어간 데는 나온 것이, 나온 데는 또 들어간 것이 이렇게 서로 끼워져 가지고 건축이 이렇게 구조가 되면은 이게 그냥 반듯반듯한 거를 모아놓은 것보다 더 튼튼하다는 거예요. 막 좌우로 흔들리고 위아래로 흔들려도 이것이 서로 볼록한 데 오목한 것을 보충해주고 볼록한 게 오목한 것을 보충해주는, 그래서 이게 반듯반듯하지 않은 재료로 이렇게 잘 그걸 맞춰줘 가지고 서로 그렇게 맞추면은 이 구조물은 반듯반듯한 걸로 만든 것보다 훨씬 더 견디는 힘이 강하고 말이죠.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그 연약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다른 지체들의 연약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지체들의 연약한 것은 내가 보충해 줘야 될 부분이고, 내가 다른 지체보다 나은 것이 있으면 이것으로 내가 다른 지체를 유익하게 하고, 이렇게 생각해야지. 나는 이거를 하는데 왜 당신은 저러냐 말이지. 저쪽에서는 나는 이거를 하는데 왜 너는 저쪽이 부족하냐 말이지. 이렇게 보고 우리가 한다면은 이 하나로 되는 연합을 이루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가족으로 만드시고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가족의 사랑의 끈과 띠로 묶어서 말이죠,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처소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서로 가족이 되어서 이 양분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힘을 나누고 도움을 나누어서 성장하고 자라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가족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지 않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모아주셔서 그 피로 한 피가 되어서 예수의 피로 가족을 이루어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드리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가족으로 부르신 우리 서로서로에게 어머니가 되고 아들이 되고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할머니와 손자가 되고, 그렇게 가족적인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이 기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심으로